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안녕하십니까, 큰수 가족 여러분. 4월 23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의 전반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좀 실천하는 사랑, 형제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절 한 절씩 살펴보시면서 함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11, 2절에 이 본문의 주제인 사랑하자, 사랑할지니라고 사도 요한께서 촉구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대의 가장 큰 신학적 논제였던 율법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그 사랑으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주신 이유로 그것이 복음이 되었고 그것이 율법의 집약적인 한 문장의 요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용해 왔습니다. 사도 요한도 23절에,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예수님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형제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은 형제 사랑하기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형제 사랑하기를 강조하냐면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경계하라는 어투로 형제를 더 사랑하라고 오히려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과 동급이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 즉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논증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어떻게 요한은 이렇게 사랑을 많이 강조할까요? 이 사랑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6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서 형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또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요한은 사랑할 것에 대한 촉구, 또 사랑의 행동, 실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도였습니다. 요한이 스스로 별명 짓기를 주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라고 별명 지은 것을 보아 요한에게 굉장히 사랑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가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핵심을 정의하는 가장 어떤 멋있는 일을 이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하는데요. 그만큼 요한에게는 사랑이 정말로 중요한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 3장 20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사랑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즉 읽어보시면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것이 어떤 의미냐 하니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는 말과 연결시켜서 이해해야 됩니다. 즉 19, 20, 21절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한국말로 좀 우리말로 풀어서 어떤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진리 즉 구원에 속한지를 알게 된다. 나아가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신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21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어떤 우리 교회 표현으로 꼬르륵 하는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로써 그래서 그 결과로 그러므로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진리에 있는 줄 구원에 있는 줄 알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신다. 계속 굳세게 하신다는 설명을 20절과 21절에서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 율법에 대해서 지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게 현재 분사 형태로 동시동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께서 풀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기쁜 소식인가요? 형제를 사랑할 때에 단순히 내가 율법을 완성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설교하셨던 그 문장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고여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썩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너무나 강조한다면 우리는 계속 고여서 썩어질 뿐입니다.
주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들에게 흘려보낼 때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되게 봉사를 하고 누군가에 잘 해주고 누군가를 붙돋아 주면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 행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더 굳세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선순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하신다는 의미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 아침, 토요일 점심, 토요일 저녁 이 매일 말씀을 여러분은 어디서 들으시던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느끼시고 싶습니까? 혹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혹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많이 없고 성경을 읽어도 보혈 기도문을 읽어도 무언가를 해도 내 마음에 약간의 그 침륜함이 있으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목숨 바쳐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주변의 셀원들, 셀리더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나누어주고 나누어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형제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굳세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형제 사랑하기를 나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께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오늘 듣습니다. 나아가 이 형제 사랑하는 이유가 단순히 형제에게 잘해주고 좋게 보이고 나의 덕망과 평판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형제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이 사랑을 더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더 많이 흘려보내서 이 세상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우리 근수교회 가족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제로 기도, 편지, 헌금, 면보 등등을 통하여서 하나님 실제로 오늘 하루라도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